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입니다. 22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20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간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레아사를 문하스를 엘레아사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멜라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다시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이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이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다 같이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가신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땅의 정복과 그 분배입니다. 그 전체적인 주제가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그 여호수아 20장의 도피성 사건과 오늘 22장의 요단 동쪽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세운 엣제단 이야기는 이 전체적인 흐름과는 아주 생뚱맞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피성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억울함의 악순환을 끊으라. 약속의 땅에도 여전히 억울함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피의 보복을 끊기 위해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두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 동쪽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는 전쟁이 다 끝이고 자기 모세에게 분배받았던 요단 동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이 그쳤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여호수아서 21장 44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잔병들은 남아 있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이게 힘 있는 민족들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쪽을 분배받은 이 지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약속의 땅은 요단 서쪽이 약속의 땅입니다. 원래 요단 동쪽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요단 동쪽 땅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 그 길로 좀 지나가게만 해다오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령했던 땅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동쪽 지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도 요단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어디에 거주하냐면 요단 서쪽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살짝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 이 요단 동쪽 지파가 생각할 때 서쪽 지파가 숫자도 저기가 더 많아요. 9지파 반이 요단 서쪽에 있고, 이게 요단 동쪽에는 2지파 반, 그러니까 이 반이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커서 반반 나누어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단 동쪽 지파가 돌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서쪽 지파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봐라, 이 약속의 땅 경계는 요단강 아니냐, 너네들은 요단 동쪽에 사니까 여호와께 받을 분깃도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 쪽에 성막이 있는데 야 너네들은 오지마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칠까 하여 뭘 샀느냐 하면 요단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이게. 이 제단의 이름이 엣입니다. 이름이 엣인데 히브리어로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그 증거로 엣 제단을 세웠는데 그냥 무심코 여호수아와 의논 한마디 없이 그냥 엣 제단을 세웠는데 이게 큰 화근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서만 하나님이 지정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엣이라는 제단을 쌓았으니까 나머지 9지파,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요단 동쪽 지파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고 작정을 했다. 이게 요단 동쪽 지파가 타락했고 우상 숭배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9지파 반이 다 모여서 저 지파는 썰어버려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파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묻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진심이 있는지 따져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분노와 정오로 가득 차서 요단 동쪽 지파를 오해해서 그냥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 모여가지고 다 썰어버려야 된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썰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본문은 땅 이야기를 하다가 땅의 정복과 분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 이 엣 제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약속의 땅에도 여전히 분노가 존재하고 분열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요수아 기자는 이게 약속의 새로 등장하게 되는 신앙 공동체에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오해와 갈등, 분노와 분열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도요, 오해와 갈등, 분열과 분노가 여러분 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게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나 그렇게 충격을 받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 아닌 이상 오해와 갈등, 분노와 분열의 역사는 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라서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노와 분열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문제는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그런 문제가 없냐? 교회라고 다시 갈라쓰고 다시는 안 본다? 그런 문제가 없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수아 기자는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라, 그런 의미로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미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렇죠? 교회사에도 수많은
파문의 역사. 파문이 뭐냐면요, 자기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사람들, 미운 사람들, 너 하나님 자식 아니다, 너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이게 파문입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파문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 갈등과 오해, 분열과 분노의 역사를, 그 분노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분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분노를 품고 살지 마라. 분노를 품고 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분노는 의분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요단 서쪽 지파도 동편 지파를 보면서 저건 전쟁을 해서 썰어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왜냐하면 동쪽 지파가 여호와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고, 전쟁을 해서 썰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에는 이 의분이라고 착각한 이 분노에는 뭐가 숨어 있었냐? 동쪽 지파에 대한 오해가 숨어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증거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중에 잊지 말아주세요, 뭐 그런 의미로 엣 제단을 세웠는데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요단 서쪽 지파가 오해하는 겁니다. 따져보지도 않고 진실이 뭔지도 파악해보지도 않고 그냥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참 미워하거나 저 사람은 미워해도 돼, 다시는 안 볼란다, 그렇게 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오해가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요, 가짜 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알아보면요, 누군가가 100% 잘못했거나 이분법적으로 누군가가 악이고 누군가 선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뭔가 오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있는데 그 옆에 서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그게 마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죽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을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스데반이 죽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스데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합니다. 완전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씩 다 잡아내가지고 꼭꼭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잡아내가지고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울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전히 그렇게 다 옥에 가두어 놓고도 뭐냐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는 이걸 의분으로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자꾸 미워,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요, 내 안에 분노를 넣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는 반드시 오해와 왜곡이 있습니다. 마치 엣 제단의 목적을 서쪽 지파가 오해했던 것처럼,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모질게 해도 된다고, 이 분노는 내가 품고 살아도 된다고, 그죠? 다시는 안 봐도 된다고,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분노와 살기를 마음속에 넣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조금 우리 방송실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우리는 참 대수롭지 않게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게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지옥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건 지옥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지옥은요, 반드시 그 지옥이 누구에게로 제일 먼저 흘러가겠습니까? 나에게로 제일 먼저 흘러갑니다. 내가 분노를 품고 살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접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종종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게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 지옥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이 본문 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분을 괜찮다라고, 미움과 분노를 괜찮다라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이 살기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두고도 잔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거예요.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안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마귀가, 영적인 거짓의 영인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게 됩니다. 미워도 죽도록 미워집니다. 결국은 그 미움 때문에 파괴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 안에 분노를 품고 있거나 내 마음 안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때때로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게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몸하고 전혀 안 맞는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분노, 미움,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게 들어오면 당연히 열이 나고 아프고 뭔가 몸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이물질이 들어왔는데도 전혀 안 불편해, 아프지도 않아. 이유가 뭘까요? 마귀에게 틈을 줬고 사단에게 그 마음이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아파요. 마치 바이러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작동을 안 해. 우리 면역 체계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죠? 화해와 용서의 상징인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편 38편 3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왜 이 주의 진노가 있냐?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 마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불편해.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게 죄악을 품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니까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죄악을 품고 사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매한 겁니다. 내 삶 곳곳에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 냄새를 못 맡아. 그건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신문에 보면 가끔씩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는데 건강하라고 수술했는데 수술은 잘 끝났다 그러는데 시룩시룩 아파. 계속 아파. 그죠? 그게 뭐 수술 후유증인 것 같고 몸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보약도 먹고 오만 짓을 다 해도 시룩시룩 아파. 왜 이럴까?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가고 백약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룩시룩 아파.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픈가 싶어서 더 큰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뭐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수술하다가 이게 거즈라고 붕대 같은 거 거즈하고 수술 칼을 자기 몸속에다가 넣고 그냥 봉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유도 없이 아픈 거예요. 이유도 없이 내가 망가지고 이유도 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의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평안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진상조사단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모였어. 저 동쪽 지파 썰어버리자. 그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였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쟁하자, 전 썰어버려야 된다, 말할 가치도 없다, 그러고 있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아니다, 한번 진상조사단을 한번 보내보자. 동쪽 지파에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보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자꾸 미끄들라. 뭐 하시라고요? 진상조사단을 한번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보면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면 미워할 일보다는 미안한 일이 더 많습니다. 모진 세월이 미안코,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안코. 여러분, 이게 미안할 일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사람은요, 미안할 일이 많습니다. 미안할 일이. 어느 사모님이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그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얼핏 듣고 올라가지고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들다가 이게 내가 왜 이 예화를 준비했지 막 헷갈렸는데 이제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도 너무 힘들고 목사님도 너무 힘든 순간에 셋째가 덜컹하고 임신된 거예요. 셋째가 덜컹하고 임신했는데 자기도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래.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부엌으로 사모님 와보시라고 그래놓고는 뭐 정말로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사모님 어째 셋째를 임신하냐고. 뭐 임신하고 싶어서 했나? 뭐 임신을 혼자서 했나? 그러면서 권사님이 정말로 하지 말아요. 아니, 임신했으니까 사모님 너무 축하합니다. 뭐 그런 말해도 괜찮을 방법에 교회가 이런데 사모님 임신을 하면 어떡하냐고. 자기는요, 그 말을 듣고도 그 권사님이 모진 말을 했다고도 생각도 안 했고 섭섭하지도 않았고, 어머 그래 내가 왜 임신을 했을까 그런 생각했대요. 그리고는 뭐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집에 와서 좀 있는데 뭐 아이가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아이가 임신했대요. 아이가 유산했대. 임신이 아니고 아이가 유산을 해버린 거야. 아이가 유산을. 그러면서 잘 됐다. 그러고는 그냥 넘어갔대. 잘 됐다. 교회도 힘든데 유산 잘 됐다. 뭐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훅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훅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그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한 번도 그 권사님을 미워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도 그 말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살고 계실까. 그 권사님에게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모진 세월이 미안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안코, 모든 게 다 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 미안해집니다.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 미안하니까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보면서 안 미안한 사람들은 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미안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참 언제나 어린 것 같아요. 저는 늘 미안해. 성도들한테도 미안코, 화를 냈어 미안코, 고집을 부렸어 미안코. 여러분,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 미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상단을 보냈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엣제단을 건설한 이유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좀 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사랑, 그죠? 그 사람 넘어지고 쓰러질 때 손 못 잡아준 게 미안코, 그 사람 힘들 때 못 도와준 게 미안코, 우리 교회는 좀 미안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가 아니라요, 미움이 아니라 미안함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둘째로 상처를 품고 살지 마라. 이게 분열과 분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요, 뭐냐면 상처를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의 서쪽 지파가 모여라, 하나님 성전 앞에서 저것들은 썰어버려야 된다,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유가 뭐냐? 아니 큰 제단 하나 쌓았으면 그냥 아이고 잘못했어, 쌓았더라도 그냥 아이고 그냥 하지 마라, 그리고 끝낼 일입니다. 다시는 하지 마, 뭐 그리고 끝낼 일인데 폭발을 하는 거죠. 이 폭발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적인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적인 상처가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맞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트라우마적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알보올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음행에 빠지는 이 사건에는 시몬 지파가 앞장을 섰던 것 같아요. 시몬 지파가 모압 여자들과 바람이 나가지고 음행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언약 공동체 안에 이런 음행의 문제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24,000명이 그냥 일시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000명이 일시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 100명만 죽어도 아직도 우리 세월호 기억하면 저는 아직도 그 4월의 잔인함, 교회 출근하자마자 어제 탁 앉았는데 뭐 배가 하나 깔았는데 막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것도 그냥 배에서 그냥 구조 기다리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저는 가끔씩 세월호 생각하면 그때 그 4월의 잔인함이 떠오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트라우마적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바알보올에서의 음행의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24,000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누구의 범죄를 언급하고 있냐면 아간의 범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몰래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려 했던 걸 훔쳐가지고 딱 숨겨가지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욱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욱하냐? 우리는 5,000년 역사 가운데 늘 침략만 받았거든요. 딱 있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해도 꼭 참고 있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 당하고만 살았거든요. 이 트라우마적인 상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적인 상처는 분노를 증폭시킵니다. 그럴 일이 아닌데 그냥 폭발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굉장히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그런 일이 아닌데 직장에 갔어도 자기 직장 상사와 문제가 되고 어디를 갔으나 권위자랑 문제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 같거든. 어디 가서 혐오나 차별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트라우마적인 상처로 남아가지고 누군가가 인정 못하면, 누군가가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자기 자신을 거절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굉장히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늘 이런 사람들은 관계적인 문제를 달고 삽니다. 이유가 뭐냐? 트라우마적인 상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자라가 아닌데, 그 사람에게 폭발할 일이 아닌데 폭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서쪽 9지파도 요단 동쪽 지파에게 그냥 폭발할 일 아닌데 전쟁을 해서 그냥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자, 자아들은 죽어마땅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트라우마적인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진 놈 만났어, 아니면 모진 배우자 만났어, 말 안 통하는 배우자 만났어, 속이 터져, 속이 문드러져 있으니까 조금만 건들려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성 발톱이라고 아십니까? 발톱이
발톱이 발가락을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는 거. 이거 온 몸은 건강해요. 아픈 곳이 없어. 그런데 이 내성 발톱 양발 신다가 여러분 살짝 건들리면 막 죽을 듯이 아파. 그냥 이게 내성 발톱입니다. 온몸은 다른 데는 다 건강해. 근데 그 부분만 안 건강한 거예요. 발톱이 그 조그만한 발톱이 뭐라고? 조그만 발톱이 뭐라고? 이게 이 피부를 다 이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발 신을 때도 아프고 신발 신을 때도 아프고 누군가가 내 발을 밟았다. 그럼 막 죽일 듯이 아픈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성 발톱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트라우마적인 상처, 아버지 부모님에게 받았던, 내 직장 상사에게 받았던, 아니면 인생 살다가 모진 놈 만나서 받았던 상처든 그 상처가 여러분 엉뚱한 대로 폭발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말이 안 통하는데 늘 모진 이 가슴에 문드러진 가슴을 두들기면서 살면 어떻게 그 도끼가 어디로 흘러요? 자녀들에게 흘러요. 아니 자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엉뚱한데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마른 뼈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 뼈가 마주 붙는 것도 중요하고 힘줄이 돋아나는 것도 중요하고 살이 돋아나서 뼈와 뼈 사이를 덮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른 뼈 환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마지막에 가죽이 덮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살아갈 때 이 피부 사람 보고 가죽이라 그러면 좀 그렇죠, 그죠? 피부가 안 덮이면 이 피부 이거 별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이 피부가 없으면요 건들리는 모든 게 아파요. 이 상처가 이런 겁니다. 건들리는 모든 게 아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문제일 수 있다니까요. 내 안에 트라우마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도저히 그 사람 보기도 싫어. 그런 사람 닮은 사람 보기도 싫어.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 주님은 점점 이해하고 용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가시고 중간에 막힌 담 꼴도배기 싫어. 저는 쟤들은 사탄의 자식이야, 그냥 마귀 자식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싫은 그 사람들을 주님은 점점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씩 뽑아내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아픔과 분노와 상처를 넣고 사시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아니면 그 사람은 이미 내 눈에 없었어. 그렇지만 여전히 상처는 내 삶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딸, 이분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게 자기 오빠를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버지는 자기 오빠를 죽인 안재선인가요? 이분을 용서했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중학생쯤 되는 그 딸이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손동희 권사님이 이 책을, 이게 나의 아버지 손양호 목사 책을 쓰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자기 어머니, 이게 손양호 목사님의 사모님은요, 봄만 되면 화병이 도지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기 오빠들이 죽은 때가 봄이거든요. 이 손동희 권사님이 소풍 갈 때 자기 오빠들이 돈을 주고 사탕 사 먹으라고 메탄인가요 주거든요. 그거 받고 막 좋아서 소풍 갔다가 돌아왔는데 오빠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마당 온 마당 그 오빠들의 그
그 죽은 모습을 소풍 갔다 와서 발견하거든요. 그때 봄이었는가 봐요. 이 손양호 목사님 사모님은요, 멀쩡하다가도 봄만 되면 화병이 도지고 우울증이 도지고 그런 모진 세월들을 보내는 거예요. 모진 세월들을 보내면서 용서가 되느냐? 아버지는 용서했는데 자기는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이 손동희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는요,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엄청 많았대요. 어떻게 이 용서 안 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믿고, 그 다음에 그 용서한 아버지가 믿고, 그 자기 오빠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을 삼는 아버지가 믿고, 아버지는 되는데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는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 신앙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았답니다. 그런데 교회 반주자라서 못 떠났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게 용서하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이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용서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을 자기 오빠를 죽인 이 살인자를 용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 것 같아요. 한 20-30년 이상의 시간들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안제선이 48세로 죽거든요. 오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죽기 15일 전에 암이 걸려가지고 죽기 15일 전에 이 손동희 권사님을 찾아왔대요. 보는 순간 그냥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월 후에 안제선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안제선 이분의 장례식에 갑니다. 안제선 씨 이 살인자의 아들이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안경선이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 작은 아버지고 내가 너 고모다 그러면서 쑥 나오니까 이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기 15일 전에 만난 그 사람이 용서가 되었어요.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니까 이 안제선의 아들 안경선이 목사가 됩니다.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충격을 딛고 목사가 됩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부룬디의 그 나환자 선교사로, 한센병 선교사로 지금 파송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용납, 누군가가 분노를 멈출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손동희 권사님은 80이 넘는 나이에도 이렇게 간증했더라고요. 사랑은 너무 아팠다고. 80이 된 이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가 보고 싶고 오빠들이 보고 싶다고. 80이 된 이 나이에도 여전히 그날의 그 봄날에 그 검은 피투성이가 된 자기 집 앞마당은 여전히 고통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들을 날마다 허무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섰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그 분노가 멈출 수 있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적인 상처, 사람들은 다 마음에 꼭꼭 넣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아팠는데 그걸 덜 추워낸다고, 그렇게 아팠는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처를 멈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하고 내 힘으로는 용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그 아픔과 상처를 고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그 상처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여러분, 속 터지는 남편 평생 소통 안 될 수 있습니다. 속 터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는 소통해야 됩니다. 저는요, 말 안 통하는 남편, 진짜 속 터지는 남편 붙들고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봤고 집사님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옵니다. 이 동의보감에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사람하고 소통 안 되면 하나님하고도 소통하셔야 된다니까요. 새벽마다 나와서 그 아픈 상처를 부드럽게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 안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 꼴도 배기 싫은 그 미움 하나씩 드러내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